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 보면 조금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저 전남 고흥이라고 하는 데서 1963년도에 출생한 한 청년, 서울에 와서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한 한 청년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영길인가 그래요. 영길이. 앞에 자가 송자가 들어가요. 송영길.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는 이게 왜 보도블록을 이렇게 깔았지? 아니 왜 길을 이런 식으로 했어?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해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주의도 기울이는 사람도 없고 고쳐지는 것도 없었는데, 딱 시장이 돼가지고 보도블록 이렇게 까세요 한마디 했더니 싹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 인천시장을 지내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야, 이 권력이 좋긴 좋구나 이렇게 느꼈대요. 전에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변화가 없었는데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얘기하니까 권력의 힘이 그냥 쉽게 입에서 탁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탁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힘이 있구나, 자리에서 힘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자꾸 사람들이 권력의 자리, 그런 정치의 자리 이런 데로 자꾸 가는 이유가 그게 그런 매력이 있는가 봐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세계 초강대국의 지도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이 주관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내가 쓰는 거지 뭐. 대한민국의 역사는 내가 쓴다. 세계 역사는 내가 쓴다. 이런 생각을 혹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마지막 서기장 이름이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기 이마박에 필리핀 지도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다 있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 마지막 서기장으로 있을 때 정말 이 러시아 그 당시에 구소련인데 그 구소련이 미국과 이제 해빙 분위기가 막 되면서 화해 무드로 막 나가는 그 판에 갑자기 저 체르노빌에서 펑 하고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그런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그냥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막 이렇게 저기 우즈베키스탄 무슨 스탄으로 막 쫙 갈라졌죠. 그러면서 나온 그 다음에 대통령 옐친, 그 다음에 푸친 이렇게 나오면서 세계 역사는 그런 권력자의 힘으로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바뀌어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정치학 교수로 계셨던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새뮤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1996년도에 쓴 책이 있어요. 그분이 그 책을 딱 썼을 때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래도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를 왜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까? 근데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때 썼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걸 딱 써서 냈어요.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2001년 다 아시는 겁니다. 9월 11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쌍둥이 빌딩에 갑자기 민간 항공기가 퍽 하고 받아버렸어요. 그게 세계 무역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그 건물을 퍽 하고 아니 왜 비행기가 저기다 가서 받아? 근데 그냥 그 건물이 그러고 나서 좀 있으니까 또 다른 비행기가 와서 한쪽에서 퍽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큰 빌딩이 그대로 다 무너졌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보 나 직장 갔다 올게 하고 간 사람이 갑자기 그냥 자기가 보는 뉴스의 TV 속에서 산화돼서 없어지는 걸 본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때 그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미국에서 비행기 조종 기술을 배우고 미국에서 학위를 땄던 바로 그런 청년들이, 그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미국에서 배운 그 기술을 가지고 미국을 공격한 거예요. 물론 그들이 무슬림이었어요.
그 무슬림들이 그런 일을 벌일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 일이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그 해밀턴 교수에 의해서 이미 1996년에 이야기가 됐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전쟁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2001년도에 그 제로 그라운드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는 정부와 정부가 싸운 일이 거의 없어요. 아니 목사님,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웠잖아요. 아프가니스탄 군인들하고 미국 군인들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하고 싸운 거예요. 민간인들하고 싸운 거예요. 아니 저 시리아하고 이라크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IS하고 싸웠잖아요.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이름을 걸은 것뿐이지 그들은 나라가 아니라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예요. 그들과 싸운 거예요. 지금은 전쟁이 그렇게 양상이 확 달라졌어요. 그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가 하면 너무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1975년 4월 15일,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1975년 4월 15일 뭐가 있었죠?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4.10이 함락된 날입니다. 4.10이 그날 함락이 꽝 됐어요. 그러면서 미군은 막 급히 떠났어요. 그때 보트 피플들이 막 나오고. 근데 그 이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나라를 떠났던 분들이 계세요. 혹시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유통일 위해서 조국을 지키시다. 조국의 이름으로 님들은 뽑혔으니 그 이름 맹호부대, 맹호부대 용사들아. 이거 들어보셨어요? 와, 이 들으신 분들은 저보다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최소한 6학년 이상 되신 분, 이분들은 들으셨어요. 근데 5학년들은 못 들었어요, 이 노래를. 그러니까 6학년 이상은 이 노래를 들었어요. 그때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 비둘기부대, 십자성부대, 그 또 무슨 부대가 있죠? 네? 하여간 그런 부대들이 막 갔어요. 백마부대가 막 서울에서 행진하면서 가고, 맹호부대 이거 할 때 가시는 곳 월남 땅 하늘은 멀더라도 한결같은 결의 마음 님의 뒤를 따르리라.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맹호부대 용사들아, 이게 이제 다 아시는 대로 수도 기갑사단이거든요. 여기 바로 7사단 쪽에 수도 기갑사단이 맹호부대라고요. 근데 여러분, 수도 그 기계화 부대가 이제 거기에 있고, 저 우리 그 유하식 권사님 사는 동네가 바로 맹호부대 지금 거주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떠나서 싸웠던 그곳에, 거기서 20년 이상의 전투가 있었어요. 월남 전쟁에. 그리고 떠났던 그 미국의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더군다나 하노이 사람들하고 하노이에 있는 월남 정부하고 회담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노이라고 하는 도시를 회담 장소로 빌려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회담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975년도에 미군이 철수해서 4.10에서 빠져나갈 때 앞으로 몇 년 뒤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에 있는 수령하고 하노이시에서 회담을 할 것이다, 이런 거 상상이나 됐을까요? 상상을 못했어요. 그때는 에이, 말도 안 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번 달 27일 날 김정은과 트럼프가 거기서 만나요. 그것도 하노이에서. 신기한 일이에요. 세상의 역사는요,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시라고 하는 사람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크게 뻥 하고 터지면서 그냥 그 무역센터가 무너지면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부대가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전쟁이 났잖아요. 그런 전쟁이 있을 거 상상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계 초강대국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역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흘러가는 걸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격변기가 막 확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그 와중에 우리 한번 오늘 성경 나훔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다는 걸 여러분 처음 보셨습니까? 이 성경에 나훔도 있네. 나훔이라는 성경이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의 막 격변기가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지도자들도 몰라요. 전 세계의 경제학자도 미래 경제를 예단하지 못해요. 세계 정치하는 사람들도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했으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딱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일제를 지났어요. 그리고 6.25 사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산업화 시대를 겪고 민주화 시대를 지나면서 세계 초인류 국가 중에 같은 나라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3만 불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아주 변화된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됐다고요. 이렇게 오는 과정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지만 옛날에 저 일제시대 때는 민족운동하는 애국지사였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남로당에 들어간 빨갱이라는 소리 들었다가 그러다가 또 어떻게 돼가지고 전쟁 나고 뭐 바뀌고 막 하다가 세상에 또 막 달라지니까 또 그분이 민주투사가 됐다가 이게 막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이 우여곡절 속에서 있죠. 얼마나 많은 애환이 있었겠어요. 원수매즘, 원통함, 억울함. 그래서 한국 역사는 피해 역사예요. 한국 역사 속에는 많이 말 못하는 가슴 아픔이 있다고요. 이게 다 쌓이고 쌓여서 여기서 툭 저기서 툭 터진다 해도요, 이걸 다 한꺼번에 터뜨리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순서대로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몇십 년 만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고 말이 나오는 일들도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에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배우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배워요? 서로 마음속에 원통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은 보복하게 되고 복수하게 돼요. 이 일을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면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사상과 이념과 정치의 현장은 항상 갈등이에요. 지금 또다시 묵은 것들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보고 있잖아요. 몇십 년 전에 아팠던 기억이 80년의 봄이 또다시 우리에게 겨울처럼 또 찾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일본과의 관계도 정말 이제는 등을 돌리고 서로 원수 이상으로 멀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심각한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피난처를 고른다면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참 이상한 것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수탈당한 것은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이에요. 만세운동, 이제 조금 있으면 3.1운동, 그 3.1절이 오잖아요. 만세운동을 막 했던 그 3.1절, 100년 전이에요. 그때 엄청난 수탈을 당하고 젊은이들은 남의 전쟁에 끌려가서 태평양에서 대동아 전쟁으로 또 태평양 전쟁으로 막 죽어갔어요. 여자들은 정신대에 끌려가서 성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자기 이름도 뺏기고 우리나라 말도 뺏기고 이름도 바꿨어요. 그래갖고 이름도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옥구라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름이 바뀌었어요, 다. 그렇게 엉망인 나라가 됐던 우리를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좌와 우로 갈라졌어요. 또 엄청 죽었어요. 지리산에서 죽고 어디서 죽고.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고 죽었어요. 다 사실은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좀 멋있게 만들고 싶었는데 서로 사상이 달라서 죽였어요. 서로 죽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괜히 그랬네, 이렇게 된 거예요. 괜히 그랬어. 아니 월남에서 저렇게 미국하고 북한하고 만나고 하노이 거기서, 아니 글쎄 거기 호치민이가 있는 그 동네 가갖고 저들이 모여서 회의할 줄 누가 알았어? 홍콩도 아니고 판문점도 아니고 도쿄도 아니고, 아니 베트남에 갔다고? 괜히 싸웠네 거기 가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히 싸웠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하고의 관계도 그 100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아파. 북한하고의 관계는 지금부터 약 70년 전인데 지금도 아파요. 중국하고는 지금도 미세먼지 보내서 지금도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니 왜 우리 옆에 있는 것들은 다 그런지 모르겠어, 다. 근데 여러분,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괴롭혀요. 함께 사는 가족들이 힘들게 해요. 밤에 잘 때 그 옆에 침대에 누워있는 그 사람 때문에 못 자. 왜? 코 골아서 못 자요. 코 골아서. 우리가 굉장히 고사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저는요 아프리카를 사랑해요. 저는요 브라질을 사랑해요. 근데 저는 그놈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 멀리 있지 않아요. 다 그냥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다 보면 세계를 막 사랑한다는데 아직도 지역 감정을 다 못 넘어섰어요. 아직도 좌와 우를 못 넘어섰어요. 아직도 노인과 젊은이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못 넘어섰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근데 왜 못 넘어서느냐? 이유는요 열등감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원통함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내 속에 사랑할 만한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한민국의 치유, 화해,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나서서 이렇게 해야 돼요.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다시 함께 일어납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함께 일어나 다시 일어나십시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함께 다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은 손바닥만 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세계 지도를 놓고 코리아가 어디 있어 하고 딱 가리키면 여기에 다 들어가 버려. 없어졌어. 그리고 중국이 나오고 옆에 일본만 있어요. 어디? 그러고 딱 뛰면 조기, 다시 가면 없어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크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계를 전체를 회복시키고 하나로 만들고 함께 우리가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끈은 혈연도 아니에요. 같은 민족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밖에는 없어요. 신앙밖에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황색인도, 백색인도, 흑색인도, 아시아인도, 혹은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북한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 속에서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속에서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으리라. 내가 용서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여간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해 버리셔야 돼요. 그 시 누이를, 그 시 어머니를, 그 동서를, 이상하게 그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을 잘 용서를 안 하고 그
아직 버티고 있어요.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다 손을 이렇게 좀 떨어봐요. 이렇게 덜덜덜덜. 그러고서 이렇게 옆으로 쫙 이러면서 용서하노라. 시작. 용서하노라.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보면 또다시 울컥해요. 그런데 왜 용서를 못하느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나를 용서를 안 해서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를 용서해야 돼요. 내가 나를 용서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내가 나에게 받아들여지질 않아.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가 나를 못 받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받겠어요? 노래도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줬다. 너는 괜찮아. 내가 너를 믿어주고 있다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안 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랬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먼저 자기 사랑부터 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내 것을 말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내 가족 사랑하고 또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인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생명을 나누고 있는 이 시대를 사랑하고 이 자연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나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나를 용납하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꼭 이렇게 안아보세요. 안아보고 이렇게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괜찮아. 시작. 괜찮아. 난 널 사랑해. 시작. 난 널 사랑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괜찮아요. 자꾸 자기 얼굴을 미워해. 그리고 자기 눈이 왜 요 따위로 생겼나 그렇게 생각해. 제가요 어느 날 어떤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은 왜 눈동자가 그렇게 작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까지 제가 몰랐어요. 왜냐면 다 보고 다니니까. 근데 어떤 애가 저보고 목사님은 눈동자가 참 작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리고 거울을 딱 보니까 진짜 다른 사람들은 눈동자가 이렇게 큼직한데 저는 눈동자가 작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제 눈을 볼 때마다 눈동자가 작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옆에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아직까지 여러분이 눈동자를 잘 못 보셨죠? 그것도 있죠? 아니 어떤 어른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조그만 꼬마가 저거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 눈을 이렇게 보다 목사님은 눈동자가 작다 이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똑바로 쳐다보고서는 그거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제 얼굴을 거울로 이렇게 비춰보니까 와, 내 눈이 꼭 닭눈같이 생기고 이상하게 생기고 어떻게 이렇게 생기다 말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안 예뻐 보이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 그래서 그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하기로 했어요. 쌍꺼풀 수술할 생각을 안 했어요. 눈을 뒤집어 깔까 이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있는 대로 사랑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김정기 목사님이 저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뭘 약속했냐면 내가 먼저 죽으면 내 두피를 벗겨서 주겠다 했어요. 이렇게 두피를 이렇게. 그랬더니 요즘은 눈썹까지 벗겨주세요. 이렇게 눈썹까지 이렇게 벗겨달라고. 왜냐하면 저는 저의 신체 전체를 기증하기로 장기 기증을 서약했거든요. 장기 기증 서약서가 있어요. 이 눈썹 위에까지를 벗겨서 달래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냐면 대머리라 머리 숱을 심어도 금액이 부족한데 목사님은 숱이 많으니까 이거 벗겨서 주면 해결이 돼. 단번에 해결된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머리를 탁 볼 때마다 이게 내게 아닌데 이거 벗어서 줘야 되는데, 이거 벗어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껴야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보고 머리를 샴푸도 고급 샴푸로 써야 될 것 같고 이제 조심하는 거예요. 저보고 있죠, 머리도 가끔씩 관리를 해주라고 자꾸 얘기해요. 옆에서 목사님 그 머리 목사님 거 아니니까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정말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다 빌려 쓰는 거구나. 다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용납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빌려 쓰는 그 기간 동안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가 이렇게 숱하게 바뀔 때 원통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막 발생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부침 속에서 오직 살 길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 지금 금년에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앞으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남북한 관계는 어디로 풀려나갈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의 한 구절을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23편 1절이에요. 시편 23편 1절이에요.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세상이 급변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노후 대책해는 그것을 의지하고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을 의지하고 삽니까? 아니면 자식을 의지하고 삽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부족함이 없이 이끌어 주십니다. 내게 가져온 것이 없지만 살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